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 안에 거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경외함으로 아멘함으로 받아 그 생명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참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는 거룩한 말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메말랐던 눈물을 주께서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은혜로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알고 전하고 행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신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신약 35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번역서마다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둘째 아들이 뉘우친 것으로 나오지만 다른 번역서, 최근에 나온 번역서들에는 첫째 맏아들이 뉘우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차이는 개역 개정은 바티칸 사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고 요즘 나오는 새번역이나 이런 번역서들은 신하의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번역서를 참고했는지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맏아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망나니입니다. 반항적입니다. 반율법적인 성격을 가진 무리들, 세리와 창녀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불순종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배웁니다. 맏아들에게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참된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들으셨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 듣고 마지막에 당부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라고 했습니다. 전하셨어요? 내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전하십시오. 저는 어제 믿는 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구운 계란을 까먹으면서 전합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오늘 일하라고 합니다. 지금 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착한 아들, 효자라는 소식,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불효자가 될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은 경건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는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건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과 그들의 탐욕, 그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참된 경건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하나님만 아는 지식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잘 알기에 두 가지 착각을 일으킵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본인이 말씀을 행하고 있다 착각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스스로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신은 행하고 있고 자신은 옳게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 뒤에 행함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위선이요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즉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가 듣고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정작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 오늘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게 뭐죠?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깨끗하고 완벽한 그러한 교회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적어도 교회는 깨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세상이 기대합니다.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죄인이지만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행동 하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맏아들은 가겠다 하고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답만 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을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좋은 아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은, 순종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결과적으로 말만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는 점에서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슬프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본방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맏아들과 달리 둘째 아들에게는 맏아들에게 없는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말합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돌이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는 뜻으로 뉘우쳤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 잘 아시지요? 둘 다 살인과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회개가 있었지만 사울과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죄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진실한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31절에 둘째 아들인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먼저 천국에 들어갔다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맏아들도 천국에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맏아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들어갔다라는 것이 다음 기회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맏아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뉘우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맏아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맏아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소유하고도 예수님을 잘 알면서도 정작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구약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소유하고도 순종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을 잘 알면서도 아는 데만 그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복음이,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특히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